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깊은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하늘이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하늘에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한 일이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한 일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제는 마지막하니 주님 인도하시, 이제는 절망한 일에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들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에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노출되어지게 하시고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기로 우리의 심령을 압도적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스사오니 부디 감주시고 진리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공기, 그리고 하늘의 안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짧기 때문에 같이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예,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지은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해서 제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습기찬 위에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쥐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곰팡이가 쓸어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바보도 아니고 어째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다시 또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자기는 울면서 자기는 막 분노 가운데서 막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거는 사기죠. 이것은 위선이죠. 근데 자기 속에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쁨이 있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도 몸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이 바울의 영혼 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냐?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병 중에, 이런 질병 중에 항상 웃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항상 웃어요. 병 때문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항상 웃어요. 아니, 그런 병이 안 걸리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 천국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천국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천국의 공기는 기쁨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딱 올라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밑에서 샘물이 터지다 팡팡팡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은 호흡하는 그 천국의 공기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 누렸냐?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누린 거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기쁨을, 천국을 누리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조롱이에요. 사람들 온 사방팔방에서 뭐 하더라고요? 막 조롱하는데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조롱이. 아유 바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능력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혜, 세상의 지혜 가운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멸시천대할 수밖에 없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었던 사람들은 이 조롱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는, 채찍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이 있는데 그것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은 39대밖에 못 때려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대밖에 못 때려요. 이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이 있었고요. 채찍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태창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바로 태창입니다. 여기는 9가닥짜리도 있고 12가닥짜리도 있어요. 여기는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 무시무시한 소리를 휘 내면서 퍽 하면서 몸에 퍽 집혀요. 그리고 나서 채찍을 당기면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당길 때 피부 조직이 퍽 떨어져요, 같이. 그래서 피가 낭자하면서 떨어져요. 그런데 채찍을 막 맞는데도 얼굴에는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채찍의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는 뭔가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채찍을 능가하는 기쁨, 그리고 결박, 옥에 갇히는 것, 시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나무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통나무를 잘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돌로 치는 것. 바알도 돌로 맞았지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셀에 맞아서, 스데반도 어디에 맞아서 죽었지요? 돌에다가 맞아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시험,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죽여도,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극단 이슬람주의자는 그냥 바로 죽여요. 죽여도 뭐가 안 돼요? 살인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입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쫄쫄 굶은 맹수를 풀어놔요. 그래서 잡아먹히게 하고, 궁핍, 그러면 환난, 학대. 자,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 있는, 그래서 집에서 다 빼앗겨가지고 도망가서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냐? 광야에서. 사람이 안 오니까. 그리고 산에서, 그리고 동굴, 땅 파가지고. 이 동굴이 뭐냐면 로마인들의 무덤이에요.
로마인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만든 것이 그게 지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그래서 깊이가 30m, 30층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 밖에 있는 모든 산업 기반이 땅 속에 다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굴 해서 땅을 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맹수에게 따다 먹히고, 그런데 재밌게도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 맹수들이 잡아먹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얼굴만은 이상하게 안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잡아먹히는데 마지막에 이 얼굴을, 이 수습을 딱 이렇게 콜로세움 광장에서 막 이렇게 뜯어먹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막 온몸은 뜯겨가는데 얼굴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굴을 딱 쓰고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재미로, 유흥으로 사람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했는데, 여러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평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유흥, 오락,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 거룩에 압도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얼굴이 해골입니다. 해골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퇴 사람 뼈입니다. 뼈. 그래서 이 해골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런 동굴마다 이런 300년 이상 이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지하 두더지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말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한 어떠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와우, 우리 김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금요일 때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창조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집사님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놨습니다. 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뭐 해놨다고? 기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는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7장 13절에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속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어린 아기로 성육신 해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전 기간에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뭐가 가득했냐?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장차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신자들 안에 가지게 하는데 어떻게 가지냐? 충만히 가지게.
충만히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이 뭐 해놨다고? 기도를 해놨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딱 주고 가고 싶은 것이 있었대. 그것이 뭐냐?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주님이 뭐 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뭘 주길 원하냐?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막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울고 짤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늘의 기쁨이란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그 공기를 여러분 속에 불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우울하고 칙칙하고 끔찍찝하고 이런 거 말고 생명력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신선한 그 하늘의 공기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을 품어내듯 충만하기를 원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기 원하신 것인가? 자, 예수님의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부끄러움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멸시, 조롱, 천대,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초월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기쁨에서 나옵니다. 기쁨. 그래서 내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성경학교, 유년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수련회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방학 때 수련회 쫓아다니다 보면 한 달이 다 끝나요. 그게 그래 좋은 거예요. 막 수련, 예전에는 좋은 장소가 없어서 너희 세대, 한이 너희 세대는 참 좋은 장소에 하지만 우리는 수련회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을에, 산에 집사님 그 무덤 큰 무덤가에 아직까지 그 벌초할 때도 안 됐는데 올라가가지고, 예? 벌초 다 해가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다가 앰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모기 물려가면서 그렇게, 예. 아이고 참말로 지금 생각하면 못해요. 오고 가면 물리고 덥고 아유 짜증나고 잘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유 이런 데 막 자는 것도 가관이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주님을 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좋고 힘든 줄 모르고 막 기쁨을 충만하고, 이 기쁨이 뭘 능가한다고요? 십자가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 하면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나는 너무 신나 죽겠는데, 나는 재미있어 죽겠는데. 저희처럼 별로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막 재미가 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 초월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쁨에서 나오냐. 주님 하늘의 기쁨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도 주님은 채찍을 능가하는, 아픔을 능가하는 속에 뭐가 있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 박힐 때도
손에 못 박히는 그 통증과 아픔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심장박동을 통해서 마지막 호흡을 해도 머리에는 피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도 그 고통보다 더한 하늘의 기쁨이 예수님의 속에는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돼요. 이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그리 안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주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모진 박해를 이겨가는 사역자들의 사역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는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역자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입니다. 사역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도록 돕는 자가 사역자란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팔이 잘려 나가도 뭐가 되어져도 앞에서 자기 아들이 중국의 쾅마마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공안에 자기 아들과 같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자기가 고문 당하는 거는 견뎌내겠대요. 자기가 주님이 매월 며칠 날 공안이 와서 너하고 아들 잡아갈 거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가지고 그날에 딱 잡혀서 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막 고문해도 괜찮은데 근데 아들을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머리에다가 총구를 딱 갖다 대고 예수 믿으라 안 믿어. 똑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얘는 부모가 아들 머리에 총알 박히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반짝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왜 순교자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믿음 지키세요. 반짝이는 하늘의 기쁨을 담은 그 얼굴로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머리에 총알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순교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그 아들의 죽음을 능가하는 그 슬픔을 능가하는 뭐가 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민하여 말하려 하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종이나 먹으러 편지 보낸 것보다 만나길 원했다는 거지. 왜 만나려고 그랬냐? 왜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그랬냐? 뭐 하려고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그것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란 거지. 여러분 기쁨이 하늘의 능력을 담아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최고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보다 하늘의 기쁨을 가진 것이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남궁 집사님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기쁨은
와, 그 속에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돕고 충만케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라, 내 택한 종, 주님이 종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한다는 것은 속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쁨은 같이 가지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많은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대소요문답 일문일답의 답이에요.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 딱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하여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딱 두 가지로 불러.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죠. 세 번이나. 처음에 두 번은 네가 나로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이나 아가파오 하는데, 나는 주님을 아가파오 하지는, 신적인 사랑은 못한데 나는 주님을 필리아옵니다. 친구처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를 하나님이 딱 물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주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뭔가 여러 가지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능, 능력, 뭐 인기, 부귀, 영화 막 이런 거 요구하면 이 주님의 마음에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딱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뭘 했다고요? 예, 이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쁨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뭐 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나를 기뻐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기뻐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 네 남자 사귈 때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가짜다, 가짜. 입으로 사랑한다 하고 기뻐한다고 얘기 안 하면 그거 가짜예요. 기뻐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것, 평강,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9개가 아니에요. 그냥 열매 하나예요. 열매가 하나인데 이게 각이 국악형의 열매, 국악형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사랑인데 한 면은 국악형의 도형인데 열매인데 이것이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결국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에덴 동산은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 영 속에, 자, 그런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하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희락이 가득하면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뭐처럼 보이냐? 내 뼈 중에 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뼈가 있는데 뼈 중에 최고의 뼈로 보이는 거예요. 살 중에 최고의 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내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아이고, 이렇게 남편이 늙어가면 이놈의 영감탱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 남편 보고 영감탱이를 하십니까? 아우, 저희처럼 가끔씩 저보고 영감탱이 이래요. 60도 안 되는 내 보고 영감탱이라 이래. 영감. 아유, 영감탱이 냄새가 난다나 뭐라나. 아, 참네. 자, 그래서 영감탱이로 안 보이고 뭐처럼 보인다고요? 뼈 중에 뼈처럼 보인다고. 살 중에 살로 보여. 이게 뭐냐? 이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 버려서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짝사랑하는 동네 여자애가 있었는데 지나 애가 웃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가지고 제가 걔가 뒤로 가면 싹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숨었다 보고 그래서 싹 오고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치면 안 본 것처럼 막 지나다니고 혹시나 저 멀리서 막 웃으시기라도 나도 좋아가지고 웃고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아담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이고 앞에는 뼈 중에 뼈라 해놓고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보기 싫고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죠? 두 가지를 딱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기쁨의 큰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강조를 안 해요. 기쁨을 가지고 오세요. 기쁨.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감탱이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사랑, 그 사랑을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두 가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뭐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느냐? 사랑의 본능이, 잃어버린 사랑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약동하기 시작. 이것이 깨어나요. 또 하나의 본능이 뭐냐? 그게 기쁨의 본능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랑과 기쁨의 본능이 여러분 영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인상 팍. 이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근본적인 방법.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신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인상 쓰고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 이 기쁨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노래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우울한 노래 너무 많이 부르면 영이 침체가 돼요. 우울할 때 여러분 영혼이 침체되면 될수록 뭘 부르라? 잔치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잔치의 노래. 자,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잘 보세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 3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어서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우물 앞에서 내가 물을 좀 달라니까,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물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물을 주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우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물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님의 물을 퍼는 기르는 뚜레박이 그릇이 뭐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예수님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컵이에요. 컵. 왜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 내 속에 넘치도록 풍요한 그 생수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못 누리냐? 마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뚜레박이 없는 거예요. 뚜레박이. 우물을 풀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 기구가 뭐냐?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
기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운물들에서 여러분의 생수를 그때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마실 수 있다?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일어나는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영적인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늘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들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을 통해서?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도 무엇으로 푼다고? 기쁨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퍼게 됩니다. 기뻐하기 시작하면 뭘 마시게 된다? 희락을 마시게 된다. 즐거움을 마시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주님이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으로 먹으라고 그러냐? 기쁨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에이씨 더럽게 맛없다. 에이씨 음식이 와 이래 짜노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의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아.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으로? 세상에 처먹는 이렇게 맛있을 것 같다고 막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요. 물을 마실 때도. 저희 아내가 음식 해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 당뇨 걸리고 막 이런 이유는 저희 아내 때문에 그래.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니까 한 그릇 가지고 안 되고 두세 그릇 먹고 하니까 이 병이 걸리고 그렇지. 음식이 맛이 없어야 덜 먹고 안 먹고 이렇게인데 이렇게 먹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여러분 속에 뭐가 되냐? 여러분이 몸에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뭘 좋아하냐? 기쁨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자, 하늘의 기쁨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뭐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도 그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렸던 이 기쁨은 그냥 가지고 가요. 하늘의 영광은 그냥 가져가요. 땅의 영광은 육체가 없어질 때 사라져요. 여러분 땅의 영광이라는 것이 권력을 통해서 땅의 영광이 드러나면 영광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영광이 언제 나가냐? 아이고 투표하다가 부정투표에 빗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뇌물받고 해버렸네. 그래서 영광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한강 다리 밑에 육체를 박아놓고 나가든지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영광이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요. 땅의 영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다가 하늘에서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기쁨의 특징이에요. 왜냐? 천국은 기쁨의 공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내가 얻고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얻고 그러면 이 하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느냐?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데, 결국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뭐가 충만해진다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기뻐요. 막 저희 저하고 결혼하는데 어찌나 반대를 많이 하든지, 동네 사람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반대하고 목사님들도 반대하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는데, 내일 모레 결혼식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김 목사가 김 전도사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모레 주례 해달라고 하는데 오만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강아지도 짖고 정말 아이고 더러웠어요.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반대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눈에 콩깍지가 끼입니다. 콩깍지가 끼어서 세상에, 아이고, 제가 저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웃는 거는 비웃는 것이죠. 비웃는 거. 우리 최 권사님은 그래 안 봤는데 이렇게 비웃어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붙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저를 좋다는 순간 여자가 딱 싫은 거예요. 실증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막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미치게 두드러기 날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실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실증 안 난 여자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수 엄마 외에는 모든 여자들이 다 실증이 났어요. 잘 지내다가 오빠야 사랑해 이러면 그때부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지나가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눈으로 보는 것도 더 싫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누가 뭐렇게 해도 아니 뭐 하다가 이래 나오냐. 그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기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은 거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결국은 사랑하며 뭐 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쁨으로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거 보면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네요 이렇게. 근데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은 없지,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죽상이 돼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쁨을 분별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기쁨이 와요.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막 악을 사랑하면서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예? 누가 빵빵빵빵 많이 눌렸다 해가지고 트렁크에 신고 다니는 해마 들고 나가지고 차 때려 부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기쁨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을 미워해.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쁨을 뿌린다고?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을 쫙 뿌려요. 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이 아싸 물어 뭘 뿌려준다고? 기쁨을 쫙 뿌려줘요.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는 뭐가 뿌려지냐? 기쁨이 쫙 뿌려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막 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여러분, 제 사역 초기 때 어느 집회 갔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모이는 집회 갔습니다. 저희 그때 재산이 얼마 있었냐면 200 몇십만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200 몇십만 원. 하여튼 정확한 내수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200 얼마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 2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헌금.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여러분 사례도 얼마 못 받는 건데 여러분 2달도 못 사는 생활비인데 100만 원 헌금하라 하니까 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또 100만 원 헌금하래.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이 감동하시는갑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만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 안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저희 처가 안 받았다며 그냥 저도 생깔라고 그래 부디 안 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기도하네요. 주님이 100만 원 내란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개인 해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100만 원 떼가지고 200 몇십만 원 전 재산에 100만 원 떼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딱 하는 순간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늘의 기쁨이 부지는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는데 그 하늘에 뿌려지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 딱 끝나고 금요일날 갔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한번 부르더래요. 목사님 갑자기 뭐 주님이 저한테 뭔가 감동을 좀 주시는데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 그게 100만 원 딱 들어있더라. 주님이 저를 뭐 했다고 해? 달아반 거야. 큰일 날 뻔한 거야. 아이고 시급할 뻔했다. 주님이 나를 딱 달아보는 그것을 제가 까딱했으면 욕심부렸으면 이거 국물도 없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해놨는데 그거 욕심부리려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주님이 딱 달아보시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이거야. 그게 한 주일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입니다, 공부. 하여튼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는 같이 하지 마세요. 떨어져서 같은 자리에 하지 말고 같이 받으니까. 자,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뭘 뿌린다? 기쁨을 뿌려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그 뒤에부터 주님이 재정을 저희들에게 갖다 부어주시죠. 그래서 사례 받는 것보다 주님이 그때 뭐와 같이 주셨냐면 신유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육자들하고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계속 낫는 거예요. 자궁암,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낫고 허리 디스크도 낫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아프기만 하면 막 와가지고 그리고 또 고침받고 하면 봉투 하나 해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하니까 그게 사례보다 많을 때도 있고. 주님 그때부터 뭘 붓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정을 갖다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어떤 데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몰래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거든.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산재물로 드린다. 이것을 어렵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하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산재물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으로 드리라. 이것이 뭐냐? 이게 영적 예배. 순종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뿌려진다고요? 기쁨이 뿌려져요, 기쁨이.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붓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하늘의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냐? 무엇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고 예언하고 이것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기름 부음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와 여러분 10도 갈 때 깨달음과 50도 갈 때 깨달음이 다릅니다. 50도 갈 때와 100도 갈 때의 말씀의 깨달음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도 갈 때의 기쁨과 10도 갈 때 깨달아서 기뻐하는 기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것과 비례해서 뭐가 커지냐면 기쁨이 커져요. 그래서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이것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해요? 이미 봤대. 보고 기뻐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뭐가 같이 온다고 해요? 기쁨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봤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도 아브라함이 봤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끝날 때까지를 아브라함이 이미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의 여러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보여질 때, 이해가 되어질 때 뭐가 따라온다? 그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것,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보화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집도 불태우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보화를 갖다가 어떻게 땅에다가 묻었어요. 땅에다가 묻고 도망가서, 그리고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이래 하니까 보물들은 땅에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검은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자기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해도 그 보물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아물과 토굴과 그리고 산, 광야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고래등 같은 그런 집들 다 버리고 좋은 명예, 직장 다 버리고 권력 다 버리고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보화를 발견한 거기 진짜 보화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오냐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되신다고? 기쁨과 평강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에 굳게 딱 서 있어야 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는 거예요. 심지가 딱 견고하게 있어요. 그래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딱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다고? 기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나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재물처럼 드려지는 것, 그리고 이 섬김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되는 것이란 것이죠. 믿음에 서 있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입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얻네. 무엇으로? 그 입의 대답으로.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을.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좀 두드려 맞아야 기쁨이 넘칩니다. 사실은 그래. 저는 불신 가정에서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3 때 집에 들어가면 10시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모이고 나서 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7명 모여가지고 저녁 10시 돼서 10시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10시 돼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자기 수능들 위해서 하고 이제 11시나 돼서 집에 가요. 11시 고3이 돼가지고 11시나 집에 돼서 오면 불신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때 뭐 하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 챙겨 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교회에서는 밥도 안 주더나 지금. 지금 몇 시고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밥도 안 주더나. 그렇게 저녁 늦게 와가지고 밥 처먹는 거, 그 먹는 거 처먹는 거 그 꼴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3 때 저녁밥을 먹은 지가 한 5번도 안 돼요. 주님이 욕 듣는 거 싫어가지고 저녁을 그냥 굶어 버렸습니다. 안 먹었으면 진짜 한 5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주일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무지무지 배가 고파. 그런데 배가 고픈데 이상하게 속에 혈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속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게 굶어도 좋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맛을 봐야 되는데 배고파 주를 위하여 배고파 여러분 전도한다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소금 무당집 앞에 가면 그 사람들 주로 소금하고 물하고 뿌려요. 예수 믿었어요 하면 재수 없다고 위에서 소금으로 확 소금 뿌리고 물 팍 담낭으로 이렇게 와요.
잔뜩 죽고 해도 그렇게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막 속에서 넘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어디에서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이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바울에 비하면 뭐 말할 것도 안 되지만,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 모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바울이 채찍에 맞고, 이런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분 사막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뭐가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데,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의 뭐가 있었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크기와 기쁨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일이 없거든. 오늘 이번 일주일부터 일주일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조건 고난 받는 삶들을 한번 작정해서 한번 살아봐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빠마리 맞고 멸시받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하면 그때 하늘의 기쁨이 그때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많으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강함이 이 약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이 시험은 크게 기뻐할 이유란 것이죠. 자,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기쁨이 넘쳐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처럼 사람을 감동스러운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담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무엇이냐? 거칠을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소망.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이 그리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광이 누가 된다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공급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기쁨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공급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 이 7가지를 통하여 제가 성경 전체를 다 뒤져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7가지밖에 없어요. 이 7가지를 통하여 뭐가 공급이 되어지냐? 하늘의 기쁨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거든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공기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신명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날마다 하늘의 기쁨, 그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각자에게